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도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님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져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람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가다가 한숨을 쉬고 또 큰 한숨을 쉬고 한참 밖을 보다가 또 크게 한숨을 쉬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물었더니 그분이 망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큰 죄를 짓고 아버지 재산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저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모았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하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 때문에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소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우리 마을 길을 지나갈 건데 혹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면 그 길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달아놓으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줄 알고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거기는 손수건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 길로 제가 갈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이제 출소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다 이래가지고 이래 탄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딥니까? 집이 어딥니까? 우리 집은 저 앞에 있는 저 고개를 지나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그 집이 있고 그 집에 나무가 있는데 그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버스가 고개를 돌아가려고 할 때 모든 승객들이 일어나서 처음 다 창밖에 얼굴을 대고 과연 그 집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드디어 차가 돌아서 고개를 모퉁이를 도는 순간에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모두가 와! 손수건이다! 외쳐.
그런데 거기는 손수건이 한 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마다 손수건이 나무 잎처럼 빽빽하게 달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진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끌안고 그렇게 환호하다가 그 집 앞에 버선윤사도 정찰을 하고 사람들은 다 내려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죄를 축가를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남북전쟁 때 일어났던 이 어떤 사건을 조금 분할을 해서 우리 오천석 박사가 샘터의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기고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못살 짓을 알고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을 다 동원해서 가지가지마다 노란 소수건을 다 달고 우리 아들아, 아들아, 재산보다도 네가 최고 귀하다, 네 자신이 귀하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버지보다도 1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아버지가 누구일까? 이 아버지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 것이고, 이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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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유형이 있는데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셀이라든지 창기라든지 또 양치기라든지 도살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인 중에서도 더 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셀이나 창녀나 이런 양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지명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어려운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어려운 행위 때문에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님은 당연히 그분이 죄 없는 분 같으면은 우리와 함께 저런 죄인들을 멸시하고 저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세리를 만나고 창기를 만나고 양지기를 만나고, 아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7번 8번 밥 먹는 내용이 나오는데 초대받았던 한 집 말고는 전부 다 이런
죄인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죄인과 같아.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비난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쑥덕쑥덕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그냥 두고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멀리 가서 드디어 이 양을 찾고는 그를 목마를 내가지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99마리 좋은 양들이 있으면 됐지, 한 마리는 할 수 없지 그럴 건데, 이 목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중에서 첫째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된 모양인지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드디어 말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는 유산 줄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연히 유산 주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한테 줄 유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와가지고, 아버지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내 젊을 때 좀 사업 좀 하게 돈 주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더 둘째는 완전히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냥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둘째의 모든 분깃을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그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는 저 먼 나라,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한다고 사무실에 들고 난 다음에 사무원도 고용하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다 일꾼들 고용하고, 그래 하루아침에 뭐 사업이 됩니까? 친구들 만난다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다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술집에서 파티하고 저녁마다 룸살롱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돈들도 다 낭비가 돼버려요. 금방 낭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외국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금방 소문을 타고 아버지한테도 왔어요. 아버지 있는 그 동네에도 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어이구 저런 죽일 놈. 우리 유대 나라에서 말이야,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가져가더니 저런 놈이 뭐 창녀하고 놀면서 다 재산 잃었다고 꼴 좋다 잘됐다 이놈 자식아 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나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큰 흉년이 온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IMF 같은 저런 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취직할 데도 없고 뭐 돈 벌 데도 없고 그 나라 사람들도 막 긴축을 하고 막 못 먹어도 난리니까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 먹을 데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거 먹을 거 있을 때에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뭐 권력도 가지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궁핍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함이 올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궁핍하게 살다가 보니까 취직할 데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데도 없고.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이 금방 달라지는 겁니다. 금방. 여러분, 독일이요 막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장교 옷 딱 입고요 막 여기 SS 딱 막 시봉 들고 막 워커 딱 신고 가면요 입에서 벌벌 떨어져요. 그래 독일이 딱 망하고 난 다음에 옷 다 벗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사람들마다 너 독일이야 막 지지밟고 하면 막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겁나 보이던 그 사람들이 진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제가 701 특공대 갔을 때 다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로 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저녁에 금빵을 주는 거예요. 금빵을 주는데 두 사람 앞에 한 봉지를, 두 사람 앞에 한 봉지를, 두 사람 앞에 한 봉지를 주다 보니까 이 한 금빵 하나를 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는 나도 전도사 하다가 군대 갔다니까. 전도사 하다가 군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다 이렇게 하다 갔어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세대 다니다가 왔는데 둘이서 금빵을 나눠 먹는데 금빵을 딱 제가 딱 나눠가지고 깨지지 않는 온갖 수자 딱 제가 반 딱 나누고 그 다음에 깨진 것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큰 거 가지고 가는 거야. 이기면은 큰 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요거만한 쪼가리도 다 가져가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한 달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달 전에는 금방 그냥 니 먹어 할 건데, 이 군대라고 하는 궁핍한 곳에 가 있다가 보니까 그 금방 쪼가리 하나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먹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어디 가고다 보니까 어느 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를 키우니까 이 집에는 일꾼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갔습니다. 똑똑똑똑, 선생님, 돼지 키우는데 일꾼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돼지 키우는데 일꾼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꾼 뭐 돈 줄 그게 없습니다.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밥을 못 줍니다. 우리 먹을 밥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일할 데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러면은 돼지 치는데 일 좀 해주고 돼지 먹는 밥도 영 못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돼지 치고 남으면은 돼지 먹는 그 밥을 그 지엽 열매라고 하는 거 콩깍지 같은 것도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으라고. 그럴 때는 이 둘째 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낮에는 돼지 일해주고
그 다음에 돼지가 밥 먹을 때 되면 지도 옆에 앉아서 돼지 묻는 그저 좋은 거 골라가지고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요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분노를 냈습니다. 뭐라고? 유대인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가더니 꼴 좋다, 뭐 돼지를 친다고, 그 부정한 짐승을 친다고, 율법을 다 어기고 너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뭐 돼지 뭐 음식 먹는다고 꼴 좋다 이놈아, 차라리 죽어라.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둘째 아들은 그 돼지 그 마구 옆에 묵대기를 깔아놓고 거기에 들어누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이 많을 때 하고 내하고 왜 이렇게 나는 다른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의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에, 소유가 많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돈이 많고 무엇인가 많이 있을 때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신앙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줄로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돈을 펑펑 쓸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옷만 불순하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고 막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hợp의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처지와 모습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서 굶어서 죽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가진 걸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이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욥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욥, 다 이랬을 때 욥,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뭐 몇백만 명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거나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한 자, 세리들, 병자들,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죄인들인데, 저런 거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니. 그런 것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자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돼지와 함께 꿀꿀거리면서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쩌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좋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100% 죽어서 심판당할 것은 우리 눈앞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닌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복인지도 모릅니다. 허실 포도로 가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러분 남들보다 잘생긴 거 복이잖아요. 키 큰 것도 복이잖아요. 돈 많은 것도 복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복입니다. 그 복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살다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아무리 지옥에서 구함을 질러도 끊임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처럼 철저히 절망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인생은요 너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갔다가 온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도 그랬습니다. 공부시키는 거 외에는 내가 일전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첫째는 도와줄 돈이 없고 있어도 안 도와줄 거다. 다 결혼하고 원룸을 다 원룸으로. 그 원룸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서서도 오시니까.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더라고. 침대 하나 있고 요것만한 세탁기 뭐 있고 그래 커리 하나 더 들고 있으니까 앉을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5병짜리 있다가 옮긴다고 5평 반짜리로 옮긴다고 가는 거야. 우리 찬송이 5평 반짜리 가가지고 아빠 지난번보다 너무 좋아요. 사람은요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거야. 처음부터 30평짜리 아파트 떡 들어가가지고 뭐야 이거,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다 갖춰서 갈 필요 없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 요 텐트 하나 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순자야 우리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자. 그래 살고 점심때마다 교회에서 맛있는 밥 주겠다. 또 점심때 밥 조금 남겨놨다가 저녁 먹고 아침은 우리 그냥 금식하자. 매일마다 있어 먹으면 되고 또 저녁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 구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자야 젓가락 하나만 들고 가자. 얼마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좋은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하는데 뭐 가진 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쪽팔리지 않느냐, 그런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자들은 자기 목숨도 바치잖아요. 목숨도 주를 위해서요 큰 일을 하고 젊을 때는요 집도 팔아서 하나 좋은 일 하고 그 텐트 안에 딱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지나가다가 아이고 김 유사님 오늘 뭐 먹었죠? 그럼 맛있는 거 우리 집 사람도 갖다 주고 단원도 갖다 주고 그래 봐봐요. 뭘 얼마나 많다고.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겁이 많고
잃어버릴까 벌벌벌 떨고 더 욕심 많아지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밑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밑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집에는 일꾼들도 살밥 먹는데 나는 이게 돼지 음식을 먹고 있는구나. 아버지한테 가볼까? 아버지 나를 받아줄까? 몰라, 안 받아줄 거야. 아버지 그렇게 못을 받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왔는데 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둘째 아들 꼴 좋다 째째째째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내 때문에 욕 많이 얻어서 먹었을 건데 아버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지. 안 받아줄 거야. 좋아, 안 받아주던 애가 돼지 먹는 거를 내 먹고 내가 못 살겠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아버지, 나는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고 밥만 먹어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밥초 안에 이 새끼 오기 모아봐라 막 이런 생각으로 분노를 버글버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동에 이런 데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해외 토픽 같은 거 봤죠? 인도 같은 데는요 아직도요 카스트 제도가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만은, 그런데 저 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이요 노예 수드라 계급과 결혼하면요 그냥 자기의 여동생인데도 오빠들이 가가지고는 우물가에 묶어서 집어던져 죽였다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현재도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일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어도 이 돼지 먹는 거는 못 먹겠다 하고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아버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돼지들 보고 굿바이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할까? 동네 사람들 나를 만나면 우리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왔는데 아버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이렇게 왔는데 한편 그 아버지도 아들이 먼 나라를 가서 다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융위기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어디서 먹을까? 언뜻 들리는 소문이 뭐 자기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뭐 취직했다는 뭐 소리 들을 때, 아니 유대인이 돼지 키운 데가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마다 와서 말합니다. 다 이거 둘째 아들이 뭐 돼지 친다는.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안 그럴 겁니다. 그러고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재산도 다 잃은 데다가 아들도 그렇게 된 데다가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배고프면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다리는 이 아버지, 이 비유에는 이 아버지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먹칠하게 되고, 이야 그놈이 교회 다닌단다, 그놈이 예수 믿는단다 온 언론에서 야단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비난을 다 받고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분, 언젠가는 지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기다리는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야 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보니까 누가 오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금방 알아서 우리 아들이구나, 작은 아들이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봤지만은 아버지는 알아보고 20절에 보니까 그 나이든 아버지가 이에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양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시대 양반들은요, 비 와도요 띠가는 상놈이나 띠가지, 비가 와도 이래 가는데 우리나라 양반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비 와도 안 뛰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해요. 어디 아버지가 뛰어가다니, 비 온다고 뛰어가더니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아버지가 이게 달려가서 보니까 속 다 빠진 거야. 80kg짜리 갔다가 39kg 해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아들아. 그리고 달려가서 최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감격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막 숨을 못, 아버지.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이 뛰어오니까 종들한테,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이 먹고 발이 맨발이잖아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최고 맛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오늘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야, 아니 잡아 죽어도 시원찮을 놈인데 뭐 어쩌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최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히고 뭐 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이 아버지는 저렇게 모든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는 게 저렇게 좋단 말이냐? 맞아 죽어야 될 저놈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집안 우스 아닌가? 슉덕 죄인은 응징을 받아야지, 맞아 죽어야지. 저런 놈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다니. 이렇게 쑥덕거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은 사랑이란다. 너가 인간 아버지보다 천배나 만배나 너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할 때 너희들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대비하기 때문에 저런 놈 때려 죽여야 된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할 때는 너희와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너희 인간들은 사랑이다 그러지만은 아버지 짓은 다 먹어버리고 창기가 다 머리버리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도 화내고 그래 하겠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은 너희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르단다. 그분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쉐리다, 죄인이다, 장녀다, 양치는 사람이다, 도살업자다,
저는 비천한 것들 이래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세리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창년 노릇하는 그 사람도, 그 수많은 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사락자도 사랑하고 낮은 지위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 찌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해야지.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를 걷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만나면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꾼이 하나로 그냥 밥이나 주면 되겠네. 아들 안 할랍니다. 아들 못합니다. 아들의 말을 자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그냥 밥이나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들은 왔는데 아버지는 달랐잖아요.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요, 나는 아버지 만나면은 나는 그냥 종중에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그러고 밥만 먹어야지. 그러다가 경제가 좀 좋아지면 어느 날 가가지고 나는 아버지 떠나고 나는 그냥 혼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놈의 자식이 돌아오기만 내가 뭘 해줄까? 아마도 옷도 다 떨어질 거야. 신발도 떨어질 거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지 가락지 지가 다 팔아먹었겠지. 내가 오면은 다시 줘야지. 회복시켜 줘야지. 그래서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요, 아들 신발 만들어 놓고 옷 만들어 놓고 가락지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했어요. 만약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이 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도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좋은 일에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그때에 죄인 그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정했다. 도장을 찍었다. 죄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죄가 더 있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느냐?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로켓을 쏘아가지고 아주 우주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을 대신하는 망원경을 하나 보냈잖아.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바늘 킴만한 곳 조금 이 넓은 하늘 중에서 바늘 킴만큼 조금 많은 그걸 그 망원경으로 확대를 해봤더니 그 안에 셀 수 없는 은하가 있다라는 거야. 그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구글에 다 넣어봤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이거는 어떻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세리장 사건을 보고 아니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데서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6명 살고 있는 그 여자한테도 와서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래 너 그 남편 다 어디 갔어? 어떻게 다 네가 그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너 임마 아무리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야 자식아,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10번을 부인했어도 베드로가 돌아왔으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은 10번이라도 용서하고 10번에 10번,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서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수치를 다 자기 받았어요.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는 자기가 그걸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막 이게 천 같은 거 하나 둘렀지만 실제는 그건 없잖아요.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그게 달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을 보고 목사님 월드컵 봐서 나 울었어요. 나 안 봤어요. 나 안 울어요. 나 월드컵을 보고 안 울어요. 진짜 진짜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다른 데 잘 울으셨더만은 왜? 아니 월드컵 역전승했는데 안 울어요? 여러분, 제가 백두산에도요 2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야! 이래 하겠습니까?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고 다 무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시 2절을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하지 않는다. 직년 몇 년 죄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전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불법을 뜨고 있었지만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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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여자고 어린아이고 전부 다 뛰어나와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해방됐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세 만세, 우리는 지옥 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세 만세 만세.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여러분, 지옥의 일부만 가봐. 지옥의 일부만 가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만세 만세 만세. 내가 구원받았구나 만세. 재벌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만세 만세 만세. 월드컵 이긴 건 아무것도, 그거는 세발의 피야, 한강투석이야, 조직지혈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이렇게 귀한 거야.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 어떻고 저쩌고 막 묻고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재산 팔아먹어 도망갔다고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 너희들은 다 원래 죄인이어서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됐을 그때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다 구원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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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보면은 세상에서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 믿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강백이에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찌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역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장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의 힘을 깨달았네. 아멘.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2주가 지나면은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거는요, 복 중에 복입니다. 재벌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어떤 권세와 물질보다도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세상에 귀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순교하면서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하나님만 믿고 지옥의 길로 가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외쳤으라도 예수 믿어라, 이제는 죽어도 끝이 아니야, 믿어라, 이렇게 건면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목이 메이는 심정으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초청한 사람, 복음 들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입혀주시고 현아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입혀